점점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을 쓰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사님과 또 저가 이제 협력 사역자로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뭐 미리 주보에 광고 같은 거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그 금년에 어떻게 약속한 건 아닌데 성경 읽기표하고 같이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지금 창세기, 마태복음 이렇게 쭉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말라기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또 앞에 분이 구약 성경에서 설교를 하셨으면 그 다음 분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읽어 나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본문을 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읽는 그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했다가 제가 예배 후에 또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도 하시고, 또 내가 읽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나에게 은혜가 됐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금년에는 꼭 모든 분들이 일독을 끝내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뭐 선물 주시죠? 네. 무슨 선물일지 기대도 하시고, 우리 저 임 전사님이 주신 그 안경인데 조금 어지럽네요. 네,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5학년이 넘어가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서 이제 언제까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볼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또 특권으로 생각하고 또 부담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도를 해보셨죠? 전도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을 완악하게 잠그고 이렇게 리스판드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또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힌두교권의 선교를 하는 단체인데, 힌두교인들은 많은 신들을 믿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저 그것도 믿을게요. 왜냐하면 이미 집에 뭐 몇 백만 개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 no problem. 인도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갖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신들을 그냥 믿은 거예요. 뭐 일본의 그 신도교도 마찬가지죠. 하나 더 믿는다고 뭐 해될 게 없지 그러면서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근데 어떤 씨는 옥토, 기름진 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복음을 믿고 침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요새 그렇게 교회 새로 오시는, 전도받고 오시는 분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지. 정말 믿고 회개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 유행이기 때문에. 복음을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전에 어떤 그 전도단체, 선교단체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손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예수 믿고 더 유명해지고,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인데 예수 믿고 나서 더 골을 많이 넣고, 이런 그런 간증들로 돼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맞는 방법일까? 예수 믿으면 다 유명해지고 더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반드시 꼭 그런 모습으로만 공격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빛의 천사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그 발톱을 숨기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그 사례를 한 명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 또 오늘 성경 읽기 표에서 오늘 해당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전에 다 읽고 오셨죠? 아멘? 네, 대답이 왜 이렇지? 다 읽고 오셨죠, 전사님? 예. 오늘 읽은 본문이니까 머릿속에 상상하게 생생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문도 길지만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전제하고, 만약 안 읽으셨으면 지금 얼른 읽으세요. 불이 나게. 어떤 내용인지. 자,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성경에 시몬이란 말 이름 들어봤죠? 성경에 시몬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성경 퀴즈. 성경에 나오는 시몬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일 유명한 시몬 베드로, 그죠? 영어로 사이먼, 그죠? 사이먼. 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이 또 있는데, 구레네 시몬.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하는데, 구레네. 또 사모님 조용하시고 다른 분들, 무려 시몬이라는 이름이 9명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그것도 다 신약에서만. 여러분들 신약을 많이 읽으셨지만 그렇게 많았나? 좀 의아하시죠? 2명, 아까 시몬 베드로, 또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시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또 그 예수님께 잔치를 베푼 사람들 중에 그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아마 치료를 받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나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어요. 열혈당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굉장히 좌파 정치 세력을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꿈꿨던 그런 제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란 시몬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그만큼 시몬이란 이름은 오늘 여기 뭐 미국의 스미스 같이, 한국의 뭐 철수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묵었던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무두질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죽 제역업자인데 그 사람의 집에 묵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는 누구죠?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중에 9번째 시몬,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보통 그 사이먼 메이거스라 그래서 마구스, 그 동방 박사들을 보통 메자이라 그러거든요. M-A-G-I. 그 메구스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보면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라고 불렀는데, 시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솔서러, 마술을,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말씀드린 대로 소서러, 마술사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술이 실제 존재하나요? 그냥 속임수로 사람들 눈가림하는 그런 기술이 마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악한 그 힘에 의해서 그런 걸 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냥 몸이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이런 그 마술 부린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보면 다 이게 가짜더라고요. 이렇게 실 묶어 갖고 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런 영, 악한 영들의 또 이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도 역시 그런 악마적인 그런 능력으로 자연이나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2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했는지, 꾸짖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12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요한의 제자 중에는 이레네우스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들을 이어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근데 오늘 이 시몬이 어느 동네 사람이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 여기 그 배경이 사마리아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마리아 출신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는데, 그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그 속사도 중에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스틴 마터. 그 사람은 이제 주후 100년경에 출생해서 165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요새 그 회교권에 가면은 그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참수하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분인데, 그래서 이름도 저스틴 마터예요. 마터. 예. 마터라는 것은 이제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거를 증인이란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마터란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죠. 한 사람만 예외로. 누구죠? 요한 사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위배 가서 거기서 자연사 할 때까지 순교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그 오랜 90살까지 살면서 아마도 그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복음서,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들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저스틴 마터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모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인데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마술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절이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Great power of God. 이게 이 사람의 그 명칭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화신.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무개가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합니다. 많이 오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 표현들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위대해요? 이레네우스, 요한의 제자였던 이레네우스는 그를 영지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시모니안이라고 불렀어요. 시모니안 또는 시모니아니즘, 시몬파, 시몬주의자들.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경이나 또는 외경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 이런 여러 위경들을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공중부양도 했고 또 원하는 때는 날아다니는 능력까지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시했고, 이 사람을 심지어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다 라고까지 규정해서 이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이 회개했거나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됩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보니까 이런 일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의 면피성이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중세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마의 화신이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괴테가 쓴 소설이 있죠.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를 괴테가 소설을 썼는데, 그 영감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처음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전하는 그 복음. 12절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에 시몬도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놀랐다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죠. 11절에도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여기 지금 마술사 시몬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장본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사도행전은 잘못된 표제다. 사도들 통한 실제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동의합니다. 사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아주 초창기,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아주 강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적,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마술사 시몬조차도 놀라게 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빌립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온갖 표정과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시몬도 믿게 됐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다. Everywhere. 항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시몬이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과 그 침례는 정말 성경적인 것이었는가, 정말 진정한 것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신자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심으로써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신자가 됐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유행 따라서, 특히 그 미국에 그 이민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이민 초기에 그랬다 그래요. 교회가 미국에 이민 오니까 다들 주말 되니까 다들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심심한데 가서 우리 저 한국 음식도 먹고 또 내가 하는 사업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교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은 없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막 친교하면서 자기 다단계 그것도 팔고 보험도 팔고. 근데 그런 동기로, 그런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사도들을 따라다닌 그런 시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어떤 집회에 갔더니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갑자기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역사를 딱 보고 나서 와 정말인가 봐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체험 가지고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믿음이 기초를,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가졌던, 시몬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도들의 또는 집사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기적을 보고 믿은 체험의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닌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징,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믿은 건지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 칭찬하셨겠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 이방인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징을 보고 체험을 가지고 그냥 믿은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행하신 모든 그 행적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친구 체면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같이 따라 나와주는 정도? 아니면 목사님이 여름에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니까 그냥 목사님 보고 그냥 나와주는 건가?
야고보서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그 정도 믿으면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믿으면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Saving faith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지적인 동의. 아 그래 성경에 좋은 말씀들 다 있어.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내가 동의해.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해서 편지가 있죠. 7교회 중에 보낸 편지 중에 정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4대 교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세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참 의미심장한 경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지금 겉으로 보기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영적으로 넌 지금 죽어있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막 빌립 사도가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막 자기도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게도 주옵소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침례를 받고 뭐 안수를 받고 뭐 열정적인 그 신앙의 열정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거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여기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동감을 했는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11장 13절.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3절에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대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또 남북 왕조, 남왕조와 북왕조가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할 때는 에브라임은 북왕조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유다는 당연히 남유대를 말하죠. 항상 적개심으로 서로 살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점령해서 교혼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더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룩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서 삥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100% 이방인들은 아니지만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대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제 화합을 꿈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확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여기 표현도 보세요. 내려갔다 그래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이게 사마리아 중심의 사고죠. 서울에서는 모든 다른 도시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부산으로 내려가고 인천으로 내려가고.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계신 식구들한테 전화 이렇게 해보시면 거기에 몇 신이라고 묻는 건 항상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지, 우리가 한국에 전화할 때 거기가 몇 신지 모르고 전화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서울의 그 자기 중심주의. 여기 서울 출신들 회개하세요.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보세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까요? 그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 기도를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사람은 뭐래요?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요청입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아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나도 성령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지, 이게 이 마땅한 응답이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나도 저렇게 누구한테 안수해볼까? 그 신학교 제가 1학년 때 그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그 교수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에 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결혼 배우 작가물 인기가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이발사 다음이었다가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완전히 대기업 CEO잖아요.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할 때는 대개 다 그런 은혜 체험하고 소나무 맥구로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맥구를 뽑고 이러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은 보니까 미국 신학교에는 자기가 의사인데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그거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동기에선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안수 곧 받으시겠지만은, 이런 질문은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동기로 믿고 있는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심지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안수까지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우리가 확답할 수 없다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한국에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원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목회자들한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영역이 떨어지는 목사야.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그 권사님만 보면 슬슬 피해.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목사님들의 권위,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침례 받으신 분들이 많죠? 또는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 침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이 그냥 물로만 침례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몬도 물 침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침례를 베풀 때 항상 확인하잖아요. 당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당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보다도 내면적인 성령의 체험,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몬의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진 영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참 3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1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보았다는 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이 사람은 현혹됐어요. 저거 나도 탐나네. 정말 막 그냥 카리스마가 뛰어나서 막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가. 여러분 TV 보면은 그런 그 불의 종들 많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냥 한번 손을 확 휘어져지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금 현혹돼 있다는 거죠. 피상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가시적인 현상만을 중시하는 그런 굉장히 그 좁은 시각인 거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는 그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자, 두 번째 문제는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뭐예요? 교만이죠, 한마디로. 또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당신들만 해? 나도 한번 해볼 테야. 못할 소냐?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아주 돈을 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과대망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그 돈이 언급됐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목회를 자기 돈벌이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너무나 그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 제가 그런 걸 자책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근데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어떤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물질을 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탐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당당하게 마치 일꾼이 일해가지고 삭슬 받듯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믿게 해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10계명 열심히 지키고 내가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시몬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의 이야기에서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 그런데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시몬이 또는 사이먼이 무슨 뜻이죠? 성직매매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시몬이라는 단어가 성직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그 매관매직, 돈 주고 어떤 그 직분을 사고 또는 승진을 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시모니 또는 시모니즘이라고 영어 단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태도를 바로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 그 기프트보다는 그 선물들을 주시는 기버, 더 우리가 그분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물을 추구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선물은 그냥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건데, 야, 너 나한테 선물 좀 제발 줘. 근데 영적인 선물은 좀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선물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모하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을 내가 소유하면 돼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그 선물이든 내가 내 삶을 위해, 내 신앙생활을 또 다른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 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prosperous. 혹시 그런 동기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그렇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아유 망해도 돼. 그런 마음 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특별히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을 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동기가 달라요. 교회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 내고 하는 이런 모든 열심이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 제사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여러 제가 있는 제사들이 있는데 가장 값지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제, 화목제, 서원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집안 식구 중에 지금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풍파가 지금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뭐 보면은 뭐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이 교회 성장의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삼박자 구원, 한국에 가면은 어느 큰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치죠. 또 뭐 여기 보면 뭐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라 그래가지고 번영 신학.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 받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건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저런 거다. 라고 함부로 규정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걸 많이 강조해요. 물론 성도로서 우리는 늘 매사에 감사하고 기쁜 일만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사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이 정말 처절하게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복음 전하다가 목 잘리고 몸이 반동아리 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고입니까? 만물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욥이 처음에 그런 그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물론 뒤에 가서 불평도 많이 하지만 욥과 같은 그런 인내하는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미주알 고주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바른 시각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겨야 한다. 빌립보서의 기록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입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심고 물 주고 내가 자라게 했어. 저 사람이 오늘 교회 온 건 다 내 덕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큰 인물인 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 가장 성경의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터줏대감.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진 않습니까 혹시? 뭐니 해도 머니가 추구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혹시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선물들을 내가 머니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은 없는지, 무슨 불행한 일 닥치면 아이고 내가 11주를 지난달에 까먹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세 어때야 될까요? 물론 헌금 드리면서 겸사겸사 하나님께서 나 하시는 일에 복도 주시고 잘 되면 더 좋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그렇게 풍족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늘 불평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돈, 뭐 무슨 실, 푸른색 실, 홍색 실 이런 것들 가져오는데 성막 짓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할 정도로 풍족하게 드렸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그릇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하면은 그 동기와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May your silver be destroyed with you. 뭐 실버는 오늘날로 하면 돈이죠. May your money be destroyed with you. May your business be destroyed with you.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내가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뭐 이 경고에 실제적인 예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일부를 가져온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들이 범한 죄는 뭐죠? 일부를 가져와 놓고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여기 아마 오늘 살아서 교회 나가실 분이 과연 몇 명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하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여전히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탄이 뱀처럼 간교하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너 조금만 더 물질 달라고 기도해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을 도와가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뭘까? 그냥 미국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의 낮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정말 참된 행복이 뭡니까? 내가 지은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주일날 올 때 다 넥타이 매고, 저는 오늘 넥타이 못 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복 차려입고 좋은 옷 입고 교회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의 그 속은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어디 딴 데 가 있어. 들이나 산으로 가 있거나. 경건함의 모양, form of godliness, 경건한 척 보이는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경건의 능력, power of godliness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강단에 서는 이 목회자들이 더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막 와이프하고 실컷 싸우다가 내가 오늘 설교해야지. 제가 오늘 싸우고 온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사는가. 정말 행복한 삶은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장로교에서 나온 소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1648년 지금부터 뭐 거의 500년 전에 그 장로교단에서 만든 건데 한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지어진 창조받은 그 첫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 인조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 지음받은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신기한 능력이 탐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돈벌이 하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죠?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술사 시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역군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